사람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싸운 거예요. 어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 바라보는 게 꽃보다 아름답게 행복되게 하소서. 그 인간 보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 얼굴이 보기 싫어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한 만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주가 얼마나 큰데 요즘 그 만환경으로 이거를 말씀으로 만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 엄청난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인간에게 부탁을 한다. 용납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자나 부탁을 하지. 그렇게 엄청난 모든 분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탁을 했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거를 부탁할 때, 그 만약에 나에게 부탁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탁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안 넣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 볼 때,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께 부탁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거 부탁했어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부탁했어요. 만 가지 부탁해서 오늘날까지 그 부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전능하시고 굉장하신 크신 부요하신 모든 분이 뭐를 부탁하는가? 아까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를 부탁하십니까? 뭐를? 화목하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짧은 18절부터 보니까는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부탁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랬으면 부탁을 하는데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다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몇 번 나왔어요? 5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지요? 화목이 중요하다. 또 화목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목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뭐 의식주 문제가 굉장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화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세상에는 나타난 현상이 있고 속에 근본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해결되면 현상의 모든 현실적 문제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 열 난다. 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염증이 있으니까 열나는 거예요. 염증을 고치면 열나는 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화목이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화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지 5번씩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누구와의 화목이냐? 첫째는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끼리, 인간끼리,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사람과 더불어? 골라서 아니에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국가면 국가 간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한자 성어에 그 얘기하는데 가화 무슨 말이죠? 이건 다 알아. 다 같이 시작. 가화 만사성. 그 뜻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 믿습니까? 잘 되는 거의 원인이 뭐냐? 화목이에요. 가화 만사성이에요. 부부간의 행복이 없이, 부모 자식 간의 화목이 없이, 형제 간의 화목이 없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서 서로질 때 거기가 복이 있고 되어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 글이 나오게 된 얘기와 함께 된 어떤 글을 봤더니요, 이런 재미난 거 잘 아시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 어떤 집에 새댁이 시집을 갔어. 옛날에 일찍 시집 가다 보니까 밥 짓는 것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짓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봤더니 안에서 부엌에서 그냥 훌쩍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 밥이 전부 다 타버린 거야. 밥이 헐렁땅.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랬냐고 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밥 뭐 다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게 아내 색시 탓이 아니야. 내가 옛날에 다 물기르다 썼죠. 옛날에 우물 없어서 수도도 없어서 저도 어렸을 때 다 동네 우물 안에서 물을 내가 적게 기르다 놔가지고, 물이 적어서 물 적게 넣어가지고 그랬지.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또 그걸 심각하게 따지려는 사람이 있어.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내 탓이야. 괜찮아. 그랬는데도 이 색시는 계속 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가 보니까 새댁 며느리가 울으니까 가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얘야, 이건 내 탓 아니다. 내가 이 솥에다가 이 때는 옛날에는 장작을, 옛날에는 힘이 줄 때는 거를 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힘이 없어서 크게 하다 보니까 불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랬지. 이거 다 누구 탓이야? 내 탓이구나. 내 탓.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가 나중에, 그런데도 이 색시가 울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또 뭐냐면,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어느 때쯤 되면은 그 불을 줄여야 돼서 빼야 되는 거를 알건만은 코도 멀고 이것도 이래서 내가 너를 봐주지 못해서 새로 시집온 처음 봐봐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자, 일반적은 다 누구 탓이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누구 탓이라고 그래, 세상. 여러분들 뭐 잘 되면 다 누구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오늘 내 탓이라. 이러한 가정에 가하, 나중에 그러니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 내 탓으로 돌리며 화목하게 살면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화목하며 살아. 화목이 깨져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서로 눈 맞추지 못하면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 뒤에 건강이 오겠습니까? 잘 아셔야 합니다. 건강도 마음에서 올진데
화목하며 살 때의 건강도. 알고 보니 왜 이처럼 하나님이 화목을 중요하시고 강조를 5번씩 하나 라고 한다고 하면, 화목하게 살 때의 너희들에게 나보다도, 나도 원하지만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 어떻게 한 달 동안 많이 좀 화목했습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그냥 이 인간, 이 왼수하면 또 혹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우선은요, 우리들 화목할 때 축복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었어요. 많이 우리가 읽었고 외웠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다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까지도 연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화목하며 너희끼리 화목하며 살라고 부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화목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기를 원해요. 그거 좋아해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 싸우고 갈등 속에 불화하며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원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돼서 쌈박질하고 서로 계속 불화하는 집에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복을 주면은요, 그건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왜? 그 상태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잘못되게 하면요, 무엇도 한다? 징계해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화가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그거 혼내서 고쳐져야 새로운 복을 누리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거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화합하며 서로 화목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 형제, 가정, 교회, 나라, 국가, 단체, 거기에다가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올리브의 기름이었어요. 음식에도 넣고 건강에도 문제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지고 제사장과 누구들을 세울 때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도 같아요. 건강 이 시간 많이 하는데 이 속에 미움과 화와 모든 걸 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건강만 중요하다고 막 그놈의 인간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냥 뭘 거야, 그놈을 1시간 운동했는데 건강할까 안 할까? 속이 다 썩어가는데, 주님이 나 용서했으니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그때 생각 좀 잘못, 한번 따라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 안 하는 게 여러분이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고향교회, 시골교회 이제 통화를 하다가 다른 데 어디 뭐인데 제가 잘 아는 그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끼리 뭐를 뭐 하다가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서 의견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 한쪽 장로님 일어나니까는 또 자기를 때리려는 줄 알고 또 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살짝 맞았는데 서로 푼다고 풀었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언제 들은 얘기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맞았다고 하는 한 번이 어떻게 그렇게 했단 말이 병원 가서 누워버렸어. 그리고 진단서 뗐어. 저놈의 인간 버릇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 나갔어. 그러고서 세월이 가다가 이제는 그 때리는 사람은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나간 그 장로는 다니다 보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 교회로 왔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가고 뭐 한 사람이니, 그 전에 그 미망인 당신하고 싸웠던 장로님의 부인 장로님 갖고 그때 미안했다고 그래도 사과라도 하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이야? 다 교인들이 볼 때 그런데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불편하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날마다 나온대. 기도는 열심히 한대. 도대체 기도하면 무슨 기도할까? 용서해라, 화해해라, 화목하라, 이 말씀 하지 않겠어요? 이거 없이 그러니 잘 될 리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왜 화목을 원하는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 너희 행복하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복을 임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모든 거 서로 화목하며 살라고 말씀하실진데, 첫 번째 부탁,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탁. 우리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관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탁은 거기서 끝난다는 건 율법이에요. 화목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아까 그분 말나다나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하려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여기 부탁하고 계신 줄 아세요? 너희끼리 그냥 화목하라는 부탁만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에요. 교회 가니까 왜 교회 이렇게 그냥 문제는, 교회가 문제 많은 곳이요. 왜? 죄인들이 오는 것 아니요? 그렇죠? 여기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요. 아직까지 다 지금 못된 일 하다가 지금 뭐 하는 중이요? 수선하는 중이요. 지금 고치는 중이요. 옆 사람하고 그냥 우리는 수선 받는 중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래, 아이 장로님이 왜 그래, 집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목사인데 저도 지금 수선 받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했으면 내가 예수님 신다 돼버렸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색당파가 이루어졌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내가 전에 막 쌈박질도 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보고 너희들 화목해라. 같이 가정도 교회도 화목하며 살아야 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는 화목할 힘이 없어. 너희들끼리 화목을 잘하려면 그 2단계의 먼저의 화목이 있는데 그게 누구와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느냐고. 어떤 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저도 보면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싸운 적도 없고 뭐 없는데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그때 옛날에가 무슨 관계였길래 화해가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하냐?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에베소 2장 16절 한 절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에 무슨 관계였다고요? 원수 관계예요. 아니 그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원수 관계였나 옛날에? 여러분의 인류의 조상 나 씨에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사단 마귀가 와서 저거 먹어라. 죽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저거를 먹으면 누가 같이 된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목적이 왜 그거 먹은 거예요? 자기가 뭐 되려고? 그런 겁니다.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국가적인 정치대 중에 최고의 적은 왕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요즘 양육반 양육하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요, 아담과 하와만 굉장히 못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져서 태어난 우리도 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저 죄는 하나님의 원수관계요다라고 했는데 뿌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 지금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처럼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니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하는 거 이거 먹어. 그런데도 아니라 하고 말씀을 거역했던 그가 오늘날 불신자들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 믿으라. 하나님이 뭔데? 내 힘으로 해서 먹고 마시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돈 벌어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뭔데? 지금 대단한 말.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죄의 담벽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어졌고 이 죄의 관계를 해서 소통과 모든 게 끊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떤 인생들이 되어졌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살이도 힘들고 모든 것도 어렵고 관계도 참된 평안도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과 뭐하고? 화목하고 뭐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하고 불애하면은 평안이 아니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는 뭡니까?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 이전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화목의 관계를, 화해 관계를 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늘 불안해. 평안이 없어. 더 중요한 건 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세상과 우리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는 하나님과 손잡는 화해 관계가 돼서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제사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 평안해지고 잘 되어지고 행복되어지는 은혜가 그로부터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 너희끼리 화목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해. 근데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먼저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저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평화의 모든 중간다리 역할로 오셨을진데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하고 믿고 화해는 했는데 요즘 하나님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의 유지는 어떠합니까? 혹시 어떤 분 하나님과 친숙해 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기가 꺼려지고 멀어지는 분 없습니까? 예수 믿다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두 개 쌓이다가 계속 쌓이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하고 담이 쌓여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화해 관계가 잘 되어지도록 유지하는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깨달을 때 즉시 뭐하라? 사람끼리는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저 설교를 돕기 위해서 남 얘기 못하고 내 얘기 해달라 보니까 어느 때는 가정 얘기를 해요. 그게 더 실증적인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목사의 가정이 어떤 때는 피해를 볼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저 미국 사람이 그랬습니다라는 거는 그건 그냥 남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오. 나 정말 이거 희생하면서 하는 얘기요. 난 그래서 뭘 숨기고 나 솔직한 사람이요. 밖에 나가도 신목상 가면 겉과 속과 모든 게 이러면 또 안 되지. 가끔은 또 숨기는 것도 있겠지. 뭐냐면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예나 예림이 미안할 때 있어요.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애들이 오면 만사제 그렇게 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나도 이거 끝내야지. 그때 영감이 올 때 못 써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준비 안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 먹고 간다면 어떡해. 사실은 목사는 이 설교에다가 목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오로지 이거 생각합니다. 그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해하라고. 네? 이해하라고. 내가 사랑 없어도 아니야. 애들 싫어서도 아니야. 그래도 그때는 조금 이렇게, 그러나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만사제 껴놓고 그때 안 해줘야지. 그럼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할아버지를 잘 안 따른대. 그런데 모르겠어. 저 할아버지는 잘 따른데 난 안 따른 것 같아. 잘해주시니까. 나는 뭐 교인들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 못할 때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뭐 하다가 집사람이 텔레비를 이제 보고 있는데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광고가 나오고 뭐 오는데 이게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꺼졌으면 좋을 텐데 왜 저기 켜져 있지? 그래서 속에서 은근히 뭐가 나와? 부하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나가가지고 문을 확 이제 나르자면 왜 텔레비 안 끄냐는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저 사람도 안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사모는 텔레비도 마음대로 못 봐. 눈치를 많이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건 못 하겠고, 뭘 못 하겠고, 설교해주다가 성질도 못 나겠고, 까까 이렇게도 못 하겠고. 그래서 가서 문을 싹 닫고 와가지고 착착착 쳤어. 근데 가만히 나중에 양심이, 너 아까 집사람한테 그게 무슨 행위였냐? 사실은 그게 화난 행위였거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설교 다 준비해놓고 나와. 여보, 아까 나 미안해. 뭐려? 아까 나 사실은 문 확 닫을 때 왜 텔레비 안 끄라고 내가 화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랬냐고? 그러고서 내가 미안해. 뭐 한 거예요? 집사람한테? 사과. 그런데 딱 그때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앞에도 뭐 잘못될 때 즉시 뭐 해라? 회개하고 사과라. 그래서 가서 그 적어놨어. 또 밥 먹다 말고 가가지고 즉시 사과. 그건 적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도 가다 보면 잊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한번 따라. 즉시 사과하자. 즉시 하나님께는 회개하라. 요만한 거 잘못된 거 그냥 주다 보면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부간에도요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해야 합니다. 이거 뭐 거니까 대충은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관계가 다 깜깜하게 돼버려요. 교인 간에도요 잘못된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걸랑. 한번 옆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은 맞아. 당신이 그렇게 돼서 당신이 이러면 안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그럴 때 많은데. 이게 화해고 이게 화목으로 가는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완벽해야지만 그렇게 못 살 때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것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관계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에 평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만복의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먼저 화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길도 그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첫 번째 단계는 화목의 사신으로 오신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회개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탁, 첫째는 너희끼리 화목하고 살아라. 근데 너희끼리만이 화목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야. 그러니 먼저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세 번째 의미의 부탁은 그거를 뛰어넘어요. 그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네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했냐, 화목했냐? 그러면 화목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가족이든 친척 옆에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신이 돼요. 아까 사신이라는 말 나오죠. 중간 역할, 중매자가 돼요. 그 사람도 나 하나님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과도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화목해 하는 일에 중간 역할을 누가 보고 하라는 일이냐? 먼저 예수 믿고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 보고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어떻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탁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화평한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집사님, 이 권사님이 당신 욕하대, 권사님, 이 집사가 당신을 이렇게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누가 하는 짓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건 마귀의 충동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살다가 가족관계에서도 교회관도 그런 거 있걸랑은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다고 또 그 권사님이 그만한 데 가지고 예수의 이름 이러지 말고 속으로 아니야, 나는 마귀의 농단에 안 놀아가. 그 말을 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내 뒤에서 마귀가 화목한 관계를, 화해하는 관계를 깨는 자야. 남북한이 화해하려고 하는데 깨는 놈이 누구요?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고 화목을 원하지요. 어디고 갈라져서 싸우고 너 죽고 나 죽고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이걸 무슨 메이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사용되게 하소서. 이게 전도요. 저 사람들 지금 세상과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요. 예수 믿어도 건강이라도 하고 돈이나 더 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북한과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반전에 흔들리는 이런 현상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일주일간의 한두 달에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겁니다. 한 번 갈라진 거 화목하기가, 화해하기가 쉽다? 쉽다? 얼마나 어려우냐? 왜 남북 간의 평화 이게 이렇게 어려우냐?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나 제가 느꼈느냐면요,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놓고 무슨 싸움 한다고 그러죠? 삿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둘이 싸움에, 삿바 싸움에 경쟁이 됩니까? 참, 이게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 느끼는 게 다른데요.
제가 LA에 가서 이러저런 그 전에 일을 하고 뉴욕에 우리 집사람 언니가 살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가는데 한국서 LA 가서 서해 쪽이죠. LA가 거기서 뉴욕을 가는데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5시간 걸립니다. 서해 우리나라 말한다면 인천에서 강릉 가는데 5시간. 그 거리가 여기서 필리핀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3시간 반. 3시간 반도 안 걸려요.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아래 위도 아니고 옆에서 가는데 그렇게 커요. 52주가 있는데 미국이 주가 우리나라 도처럼 한 주가 남한보다 커요. 북한에 지금 핵폭탄을 뭐 만들어 놓고 맞짱을 뛰자 불바다를 미국 이건 깸박지도 안 돼. 한판 뛸까 하면은 저거는 뛰려고 할 때 B-50이 가가지고 그냥 35가 가서 해버리면 끝나. 근데 다만 그렇게 하면 그들 죽고 나만 우리가 당해. 미국도 그걸 원치 않아. 그래서 서로 뭐 하자는 거예요? 화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요 꼼수르고 저쓰고 삿바 싸움 뭐 하겠다고 안 한다고 했다 뭐 했다고 얼간이 같은 뭐 그래? 그럼 하지 말자.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그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북한은 당장 지금 식량이 지금 뭐 뻔한 뻔짜예요 지금. 그래서 야 똥배짱도 참 크기는 큰데 저는 그거 김정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 하나님과 여호와의 화목의 관계가 게임이 됩니까? 우주 만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모여서 이 보잘것없는 비교한다면 개미 새끼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굉장한 것 같지만 인간이 볼 때도 개미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얘들아 나하고 화목하자, 나하고 화해하자 말만이 아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가 이미 너희들 죄 니들이 해결 못하니까 다 내가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했으니 와서 믿기만 하고 받아만 드리고 나하고 친숙하게 가까이. 화목이라는 게 친숙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나 바빠요, 나 싫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까불고 있는 존재를 볼 때 너무나도 영적인 걸 모르면 저렇게 교만해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화목하자, 화해하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과물한 부탁일진데 하나님의 부탁 잘 받아들여서 우리끼리 화목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신이 되어서 여기 간청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자가 그래요.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돈 버는 것도 없는데 그 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가서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울부짖는 그 마음이 이거 아는 사람은 그거를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탁 잘 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08장